오늘은 순종의 사람들 그 5번째 시간, 우린 순종의 사람들입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4번의 시간을 통해서 성경 속의 순종의 인물들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아브라함, 노아, 모세, 베드로, 그리고 오늘 5번째, 원래 제가 처음 이 시리즈를 준비할 때 준비했던 성경 속 인물이 있었는데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다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경 속 인물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런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잡고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성경 속의 순종의 인물을 살펴봤는데 내 삶과는 조금 동떨어져 있는 느낌, 성경 속의 그 인물들은 대단하고 순종의 놀라운 능력을 가졌는데 내 삶에는 나는 조금은 나랑 매치가 안 되고 공감대 형성이 안 되는 그런 느낌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 속 이야기는 너무 영웅담 같지 않습니까? 성경엔 수많은 기적이 나타나는데 내 삶에는 왜 작은 기적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까?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직접 나타나 만나 주시기도 하는데 나에게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는 것만 같습니다. 수련회에서 이제 아이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궁금한 것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한 친구가 은혜 받은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어? 기도 열심히 하네?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은혜 받은 것 같기는 한데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고 하는데 저는 아무것도 안 들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마다 보여주시는 은혜의 모양이 달라. 나에게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 너에게 필요한, 너에게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속 이야기들은 환상 속의 에버랜드처럼 화려하고 막 멋있는 그런 일들이, 기적과 같은 일들이 많이 나타나지만 나에게는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 속 인물들에겐 그 삶의 중심에 그 이야기가, 그 사건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그 사건을 주신 거고요. 우리 삶에는 나에게 내가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순종의 필요한 그 모양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말씀을 읽다가 마음에 확 와닿는 말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이 확 와닿아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40일 금식이 끝났습니다. 은혜가 충만해서 이제 넓은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높이 솟은 산을 보고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큰 산아, 저리로 옮겨져라. 옮겨졌을까요? 이 성도님은 마음에 시험이 왔습니다. 왜 말씀이 내 삶에는 나타나지 않지? 그대로 나타나야 맞는 거 아닌가?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 성도님이 실망해서 시험 들어서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라 다시 한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 말씀은 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바로 응답을 주시더랍니다. 그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삶에 성경 속의 기적과 같은 이야기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알맞은 모양으로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알맞은 방법대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내가 내 욕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순종하는가, 순종하는 삶은 살고 있는가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리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순종, 이 말은 우리가 입 밖으로 수없이 많이 내뱉었지만 이 순종의 삶이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끝나는 게 순종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순종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겼다.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 그래서 이제 내가 가진 스펙이나 돈이나 내 명예나 지위나 다 필요 없고 다 배설물과 같고 내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순종하기로 결단을 했기 때문에 이전에 내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은 나에게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순종한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말로 100번 1000번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도 그 삶에 이러한 고백이 없고 내가 가진 것만 자랑하고 나를 주장하다 보면 그것은 순종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아무리 말해도 내 삶에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거짓된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4번의 시간을 통해서 나누었던 것처럼 순종이란 이해가 되지 않아도 가는 것입니다. 타산이 맞지 않아도 계산기를 두들겨 봤는데 아무리 두들겨도 마이너스만 떠도 가는 것입니다. 그냥 하는 것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데요? 왜요? 제가요? 요즘 청소년 아이들을 보면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해요. 왜요? 제가요? 모르겠는데요. 이런 말들을 너무 많이 해서 학교 선생님들이 참 힘들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순종이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왜요?가 아니라 어떤 말씀이 나에게 임해도 아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대로 갈 수 있는, 아브라함이 내 고향과 아비와 친척의 집을 떠나라 했을 때 왜요? 어디로 한 것이 아니라 그 길로 즉시 떠났던 것처럼 산 위에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했을 때 노아가 그 즉시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던 것처럼 순종이란 우리의 삶의 모습이 동반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순종의 올바른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순종하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삶인지 성경 속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어 나도 순종할 수 있는, 나도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순종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따르다라는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아콜로테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 단어는 뒤따르다, 따르다, 제자가 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도 요한복음 8장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를 따르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따르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 속에 소경 바디메오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바디메오가 맹인입니다.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여리고성에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소문을 듣습니다. 자신은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서 내 이 눈이 고침을 받아야 되겠는데 예수님의 근처에 지나가는 것 같기는 한데 보이지를 않으니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하니까 이 근처에 어디 계시겠구나 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계속 소리칩니다. 너무 시끄럽게 소리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좀 조용히 좀 하라고, 여기 너만 있냐고 다그치는데 거기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부름을 듣고 바디메오에게 나아오셔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눈을 치유해 주시고 그 영혼을 구원시켜 주십니다. 그때 바디메오가 했던 행동이 뭐냐면 내 겉옷을 벗어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 따르다가 아콜로테오라는 단어입니다. 내 모든 것을 내어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 바디메오에게 가진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거지였습니다. 이 겉옷 하나가 내 인생의 전부, 내 전 재산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겉옷 하나 버려둔 거 뭐 몇만 원 하겠어, 별것 아니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바디메오에게는 전 재산과 같은 이 겉옷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쫓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단어의 올바른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그냥 한번 따라가 볼까? 한번 순종해 볼까? 아니면 다시 돌아오면 되지. 그 정도의 결단을 할 수 있는 게 순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70%의 마음이 아니라 90%의 마음이 아니라 100%의 마음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세상 가운데 안 믿는 사람처럼 살다가 주일날 잠깐 와서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 이것은 순종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를 불렀을 때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간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순종의 삶이란 내 것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참 무거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을 때 진정으로 순종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답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아직 제가 준비가 안 됐는데요. 제가 좀 정리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셨던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 중에 준비가 잘 돼서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던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부족했지만 지금 내 모습은 연약하지만 그 연약한 모습 그대로 순종의 길로 나아갔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해주시고 그 제자들, 뭐 잘난 것 하나 없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그 끝에 온전하게 해주신 예수님께서 그 과정 끝에 준비시켜 주신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이죠. 완벽히 준비되어서 순종하는 것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 그 즉시 그 자리에서 순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순종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부인하다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데요. 헬라어로 아파르네오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여기에서 버리다, 포기하다, 부정하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포기하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간다는 것은 내 삶에 포기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였는데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고 내가 가고 싶은데 놀러 가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을 살았던 내가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나를 따르기를 원하느냐? 그럼 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나를 따라라. 포기하고 나를 따라라. 중국집에서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이 고민 앞에 하나를 포기하면 하나가 아쉽지 않습니까? 짜장면을 먹으면 짬뽕이 좀 궁금한데 이런 것도 포기하기 힘든데 내가 살을 빼고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는 저녁에 치킨을 포기해야 되는데 그것도 힘든데 술을 끊으려면 가장 먼저 술 친구들을 끊어내야 되는데 너무 아까운데 순종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면 내 삶에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고 아무것도 내려놓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종은 해야겠는데 포기하기는 싫고 손해보는 것 같고 뭐 그런 애매한 고민 속에 계십니까? 시온 토마스 목사님이 당신은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이 글에 5가지로 제자가 될 수 없는 그 조건들, 이런 질문들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분을 위해 불편한 것을 감수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손해보지 않는 거죠. 어제 화요일 청소팀이 청소를 하고 밥을 먹으러 가는데 이제 목사님하고 전도사님하고 다 휴가 중이니까 제가 혼자 운전을 해야 되는데 청소팀이 많으니까 차가 꽉꽉 차가지고 빈자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수석 옆에 접는 의자까지 펴서 앉아야 됐었거든요. 사실 그 자리는 너무 불편해요. 어린아이가 타도 불편한데 어른이 타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런데 제 마음에 참 감동이 됐던 것은 장로님께서 누군가 이 자리에 불편하게 앉아야 되는데 내가 앉지 뭐 하면서 앉으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본이 되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불편을 감수하지 않는가? 순종하는 사람은 주를 위해 마땅히 기꺼이 불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그분을 위해 내 일상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 내가 하던 것 그대로 다 하면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세 번째, 그분 때문에 자신의 평판이 손상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밝힐 때 나에게 생기는 그 마이너스, 이게 싫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밝히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주님을 따르지 못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분을 위해 경제적으로 손해보려 하지 않는다. 이것이 가장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봐 두려워서 그분에 대해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는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가 이와 같습니다.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 주변에서 막 물어뜯으려고 막 달려들어요. 교회가 왜 그래? 뉴스에서 교회 그렇다는데 막 이렇게 공격하려고 달려들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안 좋게 생각할까 봐 공개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물며 그분을 위해 죽는 것은 더더욱 하지 않으려 한다. 혹시 이 질문에 동의하시는 내용들이 있으십니까? 혹시 이 질문들에 저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라고 생각이 드는 질문들이 있으십니까? 성경은 무리와 제자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무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을 때 우와,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면 우리가 굶어 죽지 않겠다 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더 이상 너에게 보여줄 게 없다라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모두가 다 떠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리입니다. 그런데 제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길이 어떤 길이든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제자인 것이죠. 그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 걸어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목회자로서 가장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나도 모르게 고민하고 흔들리고 있는 내 모습을 볼 때입니다. 나도 모르게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고 계산기 두들기고 타산을 따져보고 이럴 때 나도 모르게 그러고 있는 제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그때 가장 힘들더라고요.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했는데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아서 흔들리고 고민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볼 때 목회자로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입니다. 그건 순종하는 삶이 아니거든요.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제가 어렸을 때 한 중학교 2학년 3학년쯤 되었었을 때 같습니다. 그때 천관웅 목사님의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천관웅 목사님 찬양으로 막 항상 듣고 그랬었는데, 지금도 그 장면이 생생한 게 집에서 넓은 논과 산을 바라보면서 미랄이라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그때 그 어렸을 때 제 마음은 100%였거든요. 이제 와서 고민하며 또 기도하는 것은, 주님, 그 마음이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때 가졌던 그 마음,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을 때 네가 가야 할 길은 이 길이다 라고 저를 부르셨을 때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100%의 제 마음이 변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평택교회 성도 여러분, 아직도 내가 살아서 내 삶의 주인 노릇하고 있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내려놔야 됩니다. 순종할 수 있는 그 순종의 삶으로 결단해야 합니다. 난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입니다. 이제 내 삶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공짜로 얻은 삶이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이미 바뀌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죠. 나를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얻는 것,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오히려 우리가 영원히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종은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상징이 무엇입니까? 저주입니다. 치욕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에게 십자가는 영광입니다. 구원입니다. 생명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의 말씀을 보니까,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 이런 말씀 전하는 것을 상당히 꺼려합니다. 성도님들이 불편해하니까, 못 지키니까. 신앙이 약한 분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말씀을 잘 하지 않는데, 그런데 보물이 있다고는 말하는데 그 보물을 찾아가는 그 길을 반절만 알려주면 그 보물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천국 간다 말하는데 그 길을 반절만 알려주고 헌신과 수고와 내어드림과 포기, 순종을 말하지 않으면 그것이 어떻게 보물을 찾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믿음이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서 말로만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믿음입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삶에서 믿음이 증명되지 않는데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북한에서 지하교회에 목숨 걸고 숨어서 예배하는 그분들의 믿음이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 믿음이나 똑같은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목숨을 걸고 믿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거나 말거나, 안 되면 말지, 너무 가벼운 믿음이지 않습니까? 믿음에서 순종을 빼면 가라지가 됩니다. 가라지는 바람 불면 날아가요. 우리는 알곡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순종도 없고 필요 없고 십자가도 필요 없고 그냥 믿기만 해, 믿으면 돼, 하나님 마음 중심을 보시니까 그냥 믿음만 가져, 그것으로 끝이라면 사도 바울이 왜 목숨 걸고 전 세계를 누비며 그렇게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돌에 맞아 죽을 직전까지 갔어도 끊이지 않고 왜 순종의 길을 걸어갔겠습니까? 그것이 마땅히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지금 어떤 것을 포기하지 못해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보네포 목사님의 제자도라는 책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주님을 따라 죽으라고 부르시는 것이다. 이것이 그냥 다른 이단 종교처럼 내가 폭탄을 안고 가서 그냥 자살하고 끝나 이런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포기하고 내 자아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례의 의미가 그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세례는 약식으로 드리지만 원래 세례는 강가에서 머리 끝까지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을 세례 예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물 위로 나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살아났다. 내가 이제 살아가는 삶은 공짜로 얻은 주님께서 주신 삶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세례입니다. 우리 모두 세례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세례 받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순종하겠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선포했으면 마땅히 그렇게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쉬운 길 아닙니다. 가벼운 길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순종의 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 그렇게 살다가 죄짓다가 내 삶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살다가 죽으면 영원한 죽음에 떨어질 텐데 영원한 생명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가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그 구원의 길은, 그 순종의 길은 영원한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잠깐 살아가는 것, 내가 가진 물질, 내가 맺는 그 관계, 내가 지금까지 일평생 동안 쌓아놓은 내 위치, 내 지위, 그 모든 것이 잠깐일 뿐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삶이 순종의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평택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시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어가시겠습니까? 나를 포기하고 주님을 위한 인생을 한번 살아보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한 소절 불렀던 찬양인데요, 미랄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정말 제가 부를 때마다 눈물로 고백했던 찬양인데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성도가 마땅히 이 찬양의 가사처럼 살아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해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서 거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2절도 있습니다.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서 거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우리가 방금 고백했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 가운데 주님 내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을 가져도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국민을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미랄 되기까지 아버지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비록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나 하나님 부르셨기에 내가 준비가 되지 않은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연약합니다. 아버지 순종하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담대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잠깐의 것들 아버지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그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주의 말씀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미랄이 썩어서 많은 열매를 맺듯이 아버지 우리가 그 미랄이 되기 원합니다. 그 미랄의 삶을 살아내기 원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 영광스러운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주님의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살아내지 못하고 또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닌 척 모르는 척 내 삶을 아직 포기할 수 없어서 내가 아직 욕심 부리고 있는 것들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내 안에 내 자아가 아직도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 회개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결단하는 것은 순종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챙기를 가지고 뒤를 돌아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르실 때에 아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믿음의 발걸음들이 담대함을 얻고 내디딜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에 그 발걸음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또 한 주 동안 살아갈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